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담긴 마지막 밤의 이야기.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보기 위해 찾아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 식당 벽면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빈치는 예술이라면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의도 또한 명확히 묘사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까지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던 중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식탁에 있던 12제자의 행동과 표정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과연 다빈치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각 제자의 내면과 영혼의 의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의 유월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몇 시간 뒤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좌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빈치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림 속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빈치는 제자들을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내면과 감정을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작은 야고보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안드레는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놀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그룹에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제자입니다. 유다는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몸은 뒤로 물러나 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유다 옆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칼을 꺼내 예수님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인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만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그림의 모든 원근선이 예수님에게 모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에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큰 야고보는 두 팔을 크게 벌린 채 놀라고 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빌립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마테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핵심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모세 시대의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유월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흩어집니다. 밤새 신문과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인간의 얼굴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배신하려는 사람, 충격받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 그날 밤 그 식탁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요?